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요,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이렇게 심판을 갖지 않습니까? 너는 예수님을 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천국으로 보내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옥으로 보내고, 심판의 기준이 주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이렇게 심판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그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른편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왼편에 두시는데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예비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죠.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왜 그렇게 주님께서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내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내면을 가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그리고 사탄의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왼편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닮은 내면을, 주님의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은 그 베푼 것을 주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를 받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이제 영반대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병든 그 사람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하지 않는 것으로 주님은 간주하시고, 이것을 기준으로 주님은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초대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심판되어 어떤 기준으로 심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이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준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교회를 다녔는가 다니지 않았는가, 세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직분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 기준으로 심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죠? 행위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는가 베풀지 않았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교회 다니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예, 제가 주님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걸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그것을 두고 심판하신다. 그것을 보시고 심판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면 그 행위는 그 믿음은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보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 영생에, 또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은 영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아니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은 영생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나를 믿으면 영생에 들어가고 나를 믿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요?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자, 이 말씀은 사실은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말과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는 말은 통일한 말이다 그랬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죠. 믿음과 행위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어떤 면을 말씀하신 거죠? 믿음 쪽에 있는, 동전의 믿음 쪽에 있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거죠. 행함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에게 적용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받을 사람일까요? 저주받을 사람일까요? 영생을 얻을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영벌을 받을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뭐 당연히 영생을 받을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분들이 하나님이고 천사들인지를 몰랐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들을 대접하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말씀해 보니까 그는 장막문에 있다가 맞은편에 그 세 나그네들이 있는 줄 알고 정말 그들에게 달려가서 정중히 그들을 초대합니다. 마치요, 왕을 초대하듯이, 진짜 주님을 초대하듯이, 하나님을 초대하듯이 정말 정중하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초대에 응하자 그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급히 갔다 그러죠. 급히 장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세 세알은 약 22리터 됩니다. 굉장히 그 많은 양이 되죠. 그래서 사라에게도 속히 말하고요, 빵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빵을 만들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라고 하죠. 그리고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게 보니까 급히, 속히, 달려가서, 그 다음에 급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분주하게요. 그 노구잖아요. 뭐 100세가 다 된 사람이 그렇게 정말 바삐 다니면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배고플까봐 정말 이렇게 막 최선을 다했어야 돼. 정말 뛰어다니다시피 하고 속히 만들라, 이렇게 아마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그 자기 아내와 또는 그 종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강조했겠습니까?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나그네 지나는데 빵과 뭐 버터나 이렇게 우유로 주면 되잖아요. 대접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송아지를 잡아야 되나요? 이게 송아지를 잡는 걸 보면 이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분만 딱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근데 우리 나중에 이제 그 19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두 천사들을 대접하죠. 그래서 아마 이들이 천사들을 대접한 것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번만 나그네들 이렇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는 평소에도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나그네들뿐 아니죠. 자기 집에 함께 있는 종들에게도 정말 그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수많은 그 자기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종들에게도 할례를 베푸라 그러잖아요.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지 않습니까? 표징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까지도 이렇게 많은 종들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내면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내면을 가진 것 같습니까? 바로 주님과 같은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이 지나가면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주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5장 주님의 말씀,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그 기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나요?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내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질문이 있으시죠? 어떤 질문인가요? 그러면 구원을 행위로 받는가? 선행으로 받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성경은 절대로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어떤 누구도 행위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역시 그의 행위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진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고통을 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온갖 복락을 다 누리게 했잖아요. 그것도 영원토록 누리게 했잖아요. 여러분, 자, 이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진짜 죽음 직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돌려보내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이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이고 뭐 그때는 그때고 뭐 이제 지금 살아났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구원을 받아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이 내 맘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어떤 증거죠?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그네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굶주린 사람이, 헐벗은 사람을 보고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자,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믿으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복음을 믿는데도, 주님을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식적으로 말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하나님과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는 저절로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처럼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요? 나그네를 보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형제들을 사랑하십니까? 더 나아가서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마음, 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닮은 사람만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들의 우리가 삶들을 점검하고 또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참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